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영상은 사순제 3주일 나해 성전이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해 사순제 3주일 독서복음 말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일독서에서 여러분들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나이 산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느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율법, 계명을 내려주시는데요. 이 계약 맺을 때 제일 처음 내려주시는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제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 관해서 듣게 되는데 이제 일독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탈출기의 말씀이죠. 탈출기 20장 1절부터의 이야기죠.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네. 이제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바로 뭐라 소개하시죠?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항상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이 도대체 하느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항상 하느님께 울부짖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느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하느님은 누구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질문하곤 했을 때 이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하느님이다. 이것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그렇게 먼저 드러내시고 항상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일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은 이제 탈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14장에 이제 본격적인 탈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또 소개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느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소개의 특징은 이제 그냥 새로운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너희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하느님임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찾고 있었지만 나를 못 찾았지. 바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던 바로 그 하느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 오늘 시작부터 탈출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소개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건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이제 이런 조건은 꼭 지키면 좋겠다 하고 주어진 게 바로 율법,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제 그 장면을 함께 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0장 3절이죠.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유일한 신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탈출기에서 주어진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 계명이죠. 이제 탈출기에서는 이 두 번째 계명, 이제 첫 번째는 하느님 말고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서는 안 된다. 뭐 사실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라. 이렇게 첫 번째 계명으로 만들어 두었죠. 어쨌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라는 이 계명은 이제 우리 탈출교에서는 20장 거의 3절에서 그죠? 7절에 이르기, 6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다루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 엄청 길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다음 계명으로 이제 20장 7절에 주 너의 하느님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우리의 두 번째 계명. 뭐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이죠. 자기만 일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일하기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주일로 바꿨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 부활의 날, 안식일 다음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 교회는 이제 휴일,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이어져서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이어지는데 보시면 탈출기 20장 12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그리고 13절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14절 간음해서는 안 된다. 15절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16절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탈출기에서는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계명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나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라는 이웃 소유 탐내지 마라는 계명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에 담겨 있는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또 바오로 편지들을 읽다 보면 종종 그리스도교가 이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미사의 화답송이 뭐라 이야기하나요?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도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시편 19장 이야기죠. 이제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주님의 법 그리고 계명 이것은 참으로 완전함에 참되다는 것. 이것은 이미 예수님 역시도 이제 말씀하신 바 있죠. 마테오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마테오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도 역시 당신이 율법과 예언서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처럼 계명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치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제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숨어 계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뭐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하느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다. 이것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를 위해서 율법에 대한 조상들의 생각이나 전통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되고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서 율법을 올바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역시도 이 하느님의 계명 율법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을 아주 중시 여기는 그런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놓은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십계명이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들만 지켜야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사실 양심을 지닌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도리이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 십계명이 하느님이 담아놓은 계명, 그래서 이것을 신법이다. 신이 만든 법이란 이야기죠. 신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인간 사회의 근간이 됩니다. 실제로 십계명은 모든 사회의 근간,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점에서 사순시기를 지내는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인간의 도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복음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함께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성전 정화 이야기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죠.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서는 아주 2장 시작부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전 정화사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거의 공생활 마지막에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서는 아예 복음서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산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자, 여기까지만 함께 살펴본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정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놓여있는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성전지대, 그걸 성전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위치한 성전산을 덮고 있는 이 성전지대는 일종의 건축 구조물이거든요. 그 구조물, 성전뜰을 정화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지대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19년경에 이두메아는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땅 남부에 위치해 있는 이거는 유다인들 사는 곳이 아니라 유다가 오랫동안 지배하던 땅입니다. 이제 이 이두메아 사람들은 이제 유다교를 받아들였지만 유다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헤로데 대왕 아버지 안티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르가 전쟁을 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바람에 가이사르 눈에 들어가지고 가이사르한테 유다 땅을 받거든요. 받아서 임금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인 이 헤로데 대왕도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고 유다 임금이 되면서 이제 유다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됐기 때문에 성전을 중축하는 작업을 기원전 1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산에는 바빌론 유배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원래 성전산에는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있었는데 바빌론 유배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그 성전을 지었죠. 왜냐하면 바빌론 유배 때 이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기원전 515년경에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주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워진 주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그것이 헤로데 대왕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헤로데 대왕이 이 성전을 이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성전 산을 덮고 있던 성전 성전지대를 2배로 넓혀가지고 성전산 전체를 덮는 대대적 공사를 벌이는데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시면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곳에 이제 알-악사라고 하는 사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악사 서쪽 끝이라는 뜻인데 이제 마호메트가 그곳에 승천해서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이 성전산은 성지거든요. 이제 이 성전산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산,
이제 그 산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산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증축 공사를 합니다. 오늘날도 가보시면 아주 크게 증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성전산을 덮고 있냐면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좀 큰 운동장 한 3개 정도 되는 크기로 아주 넓은 지대가 산을 덮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대적인 공사를 했던 게 바로 이 헤로데 대왕이거든요. 이제 예수님 시대 때까지 무려 46년 동안 이 공사가 진행됐던 거죠. 오랫동안 진행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유다인들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성전을 46대나 걸려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정한 곳은 성전이라기보다는 그 성전지대, 그것을 전반적으로 성전이라 말하는 것, 그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성전들 안에서도 특별히 성전지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지대, 성전을 바치고 있는 지대죠. 그것을 또 성전뜰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위에서 볼 때는 그것이 뜰처럼 성전 앞에 있는 마당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전 바로 나오면 먼저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던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봉헌함이 넣여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바깥쪽으로 성전의 장사치들이 머물면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정한 곳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재물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화폐 곧 세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세켈을 씁니다. 이 성전화폐로 환전하는데 그냥 쓰면 되지 왜 굳이 환전을 하느냐. 왜냐하면 바깥에서 사용되는 이 세속적인 돈을 성전에서 쓴다면 이 성전에 봉헌하는 봉헌금들이 다 거룩한 봉헌금들이 속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돈하고 속된 돈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반드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고향에서부터 소, 양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맨날 며칠을 끌고 오다 보면 소가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 성전 봉헌하는데 흠이 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돈을 들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돈,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으로 성전에서 봉헌할 수 있는 재물을 사는 거죠. 흠 없는 재물을 사는 것,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장사가 이루어지던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을 경건하게 공경해야 되는 이 성전 마당, 여기에서 이제 이 공경하는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도 재미나게도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건네시는 대목이 나오죠. 16절에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이제 이 대목에서 학자들은 양과 소 이런 것들은 부자들이 바치는 재물이고 이제 그런 걸 바칠 수 없는 자들이 바치는 게 바로 비둘기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재물은 이제 배려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면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행위가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뒤엎는 것, 이거 사실 아주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요한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고 시편 69장 10절 앞서 읽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전하고 있죠. 이는 성전지대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을 쫓아내는 돈을 쏟아버리고 탁자를 엎는 그 행동이 단순하게 폭력적인 행위나 파괴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과 관련된 계명을 어기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예언자적 행위였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구약성경의 구절을 기억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위가 구약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구절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였다. 구약의 예언에 따라 성전을 정화하는 행위였다.
뭐 이것을 알려주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뭐 사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는 예수님만 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성전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전지대 동쪽편, 성전을 나오면 키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이제 올리브산이 나오는데 그 올리브산에서 이제 동물을 사고 팔고 성전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들 역시도 성전지대의 거룩함, 경건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것이죠. 우리가 종종 성경 읽다 보면 유다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겠기 때문에 유다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첫 제자들 전부 유다인들이었잖아요. 어쨌든 그 유다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예언자로서의 행동과 단순한 파괴자로서의 행동, 이 두 가지는 뭐 누구나 구분할 수 있었겠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파괴자,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언자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이제 유다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사실 요한복음서는 시작부터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2장 13절 그 앞부분 1장 4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엘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대화 끝에 1장 5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 혹시 이제 여러분들 야곱의 하늘 사다리 이야기 아시나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함께 살펴보면 야곱은 부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이제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꿈에 보니 땅에 층계, 사다리죠.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꿈을 꿉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야곱이 꿈에 깨어서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살고 있구나 하고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 이름을 베텔, 집, 하느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곳, 특히 연결된 그 지점, 그곳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서는 예수님, 사람의 아들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다,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요한복음서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시작한 다음에 이 2장 이 대목에 와서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바로 예수님 당신 몸을 두고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제 만약에 나타나엘 이야기를 이해한 사람은 요한복음 2장의 이 대목의 글에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4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어디? 바로 예수님 당신. 결국은 모든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성전이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장사꾼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해방시킨 것처럼 이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몸, 당신의 성전이신 몸을 부활시켜서 이제 그 안에서 영원히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이렇게 당신 몸을 성전으로 세우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언자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겠죠. 이제 요한의 어떤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이제 항상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성전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 이제 복음서 시작에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 당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몸을 통하여 당신 안에서 우리가 참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으라 했을 때 그 성전은 바로 당신 몸을 두고 하신 이야기였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묵시록 요한이 적은 요한 묵시록 21장 22절에 가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요한이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왜? 바로 그 이유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독서 말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오늘 이독서 복음하고 별로 연결점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독서는 복음하고 표징이라는 주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이죠.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날카로운 논리적 분석 이런 거에 민감했고 유다인들은 표징 바로 기적을 보고 설득되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유다인들에게 다양한 기적들을 통해서 다양한 표징들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드러내셨죠. 하지만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2장 24절에 예수님은 표징을 보고 당신을 믿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사도 바오로 오늘 이독서의 사도 바오로도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독서에서 바오로는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죠.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어떻게 보면 참 거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총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진리다. 이게 오늘 이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힘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죠. 하느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만 거저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속해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양심 안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에 따라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서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한 그 십계명을 잘 실천하면서 그 실천 안에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란 성전 안에서 하느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